성경 룻기서를 한번 봅시다. 룻기 1장. 사사기 룻기입니다. 룻기 1장. 룻기 1장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이 나오미라는 여인하고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이 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됐어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모압은 내려가면 안 되죠. 그런데 흉년이 왔다고 모압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처음에는 가서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얻어서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두 아들도 죽고 가부만 딱 셋 남았습니다. 약속이 있는 곳을 떠나니까 쓴 인생이 된 거잖아요. 나오미가 얘기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가 쓴 거잖아요. 쓴 인생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약속을 벗어나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인지를 깨닫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계속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같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2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쓴 인생에서 다시 단 인생으로 바꿔줬잖아요. 룻이라는 여인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남편을 잃었지만 보아스라는 남편을 다시 얻게 해줬죠. 아들을 얻게 해줬습니다. 단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아주 축복을 맛봤잖아요. 그리고 나오미라는 여인도 그 10아들 부럽지 않은 그 룻이라는 여인이 복양을 잘했잖아요. 부럽지 않은. 그리고 그 자식을 낳음으로 그 자식을 안아보는 기쁨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으로 돌아오면 다시 쓴 인생에서 단 인생으로 바꿔주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런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과 11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스로다 아침에는 기쁨이 있으리로다. 틀림없이 주님이 쓴 것에서 단 것으로 바꿔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도 그렇게 하셨고 요셉의 생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쓴 인생에서 단 인생으로 바꿔가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먼저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해결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도 주님이 바꿔가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순서가 먼저 죄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거든요. 시편 103편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 순서가 내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가장 우선적인 건 우리 삶 속에 우리 죄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도 하나님께서 달게 받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중반부입니다. 거기서 그 내용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즉 재앙이죠. 재앙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 거기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베푼 장소, 즉 쓴물이 달게 바꾼 단물로 바꾼 그곳에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도와 율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로 그들과 함께 계시되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죠. 거기서 이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쓴 인생에서 단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쓴 인생으로 단인생으로 바뀐,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한 이후에 우리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해야 될 법도와 율례가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있잖아요. 먼저는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 주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주님의 법도와 율례가 있죠. 그리고 그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의를 행하면 주님이 치료하는 여호와로 거기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로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잖아요.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둘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잖아요. 구원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옛날 치료하는 여호와, 쓴물을 단물로 바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담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치료하는 여호와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니까 엘림이 있는데 엘림은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습니다. 자, 원래 12과 70은 원래 택한 숫자죠.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70장로, 그 다음에 신약에 12제자, 그 다음에 70제자를 따로 세웠죠. 원래 12와 70은 약속 택한 그 숫자거든요. 여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다 그 말은 이거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맞죠? 이게 우연히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12지파 12제자 70장로 70제자 이게 우연의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통과하시고 엘림으로 데려가려고 마라를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엘림을 통과하게 하려고 데려가신 거잖아요. 이 엘림이 언제부터 준비되어 있는지 우린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준비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림이 앞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위에서 그 엘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 걷는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땅에서 걷고 있는 우리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 좀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된다면 좀 더 믿음을 가지고 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정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들이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를 천성까지 이끌어 들이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끌어 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묵상해 보시고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